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것보다 좀 실감이 덜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상하네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짧은 영상이지만 공상 과학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설명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방금 마른 뼈 환상이라고 표현했는데,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다시 말씀이 막혀 있는 터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에스겔에게 전달하고, 에스겔이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계시가 뭔가 커튼을 열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노출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인데, 환상이라는 계시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살아나려면,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내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가정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처참한 상황이 있는 분이라면 내 가정과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려면,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분, 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마른 뼈같이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부활되는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이 소생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다,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다. 1절에 나오죠. 골짜기 가운데. 우리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처할 때 묘사하는 말 중에 골짜기에 처박혔어 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맨 땅에 둬도 소망이 없는데 골짜기라는 것이 푹 파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가운데 뒀다. 가운데라는 얘기는 한가운데 박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퍼포먼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상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보이는 데가 또 아니고 골짜기 한가운데 박혀버렸다고, 처박혔다고, 던져져 버렸다고.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뼈들로 보이는 거예요. 뼈들은 우리는 뭐 고고학자들이나 좋아하겠지, 우리가 무슨 뼈를 좋아하겠어요. 짐승도 안 좋아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또 우려 먹고 또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마른 뼈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좀 뭐가 있을 때, 살 좀 더 붙어 있고 뭐가 있을 때 그거 뭐 꼬리곰탕도 해먹고 뭐 해먹는 거지, 마른 뼈다귀마도 못하다 할 때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골짜기 보니까 또 지면 사방에 막 널려 있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묘사하기 위해서 지병 사막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널려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근데 그 뼈가 오늘 표현해 보니까 2절에 심이 많고, 심이 많다는 부사를 보세요. 심이 많다는 굉장히 많고, 또 부사를 보세요. 아주 말랐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것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가, 동시에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처박혔고 그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수습하기가 어렵고 모아도 힘든 판이 흩어졌고 그 힘인 뼈가 너무 많고 또 매우 마른 상태. 이것이 가져다주는 함축적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요즘 젊은 애들이 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퍼센티지를 나누기도 없고 완전히 없어. 제로라는 상태. 완전한 절망 상태를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도 알아요. 자기 입으로 11절 뚝 떨어져서 뒤에 넘어가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11절에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뼈는 이제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고 그 뒤는 해석편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 환상의 의미가 오역하지 않도록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장면에서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뼈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 고백이에요.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 얘기 뭐죠? 우리는 벌써 죽었고 우린 끝장났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 나라도 잃어버렸고 망했고 그리고 우리는 다 뭐했다? 멸절됐다, 끝났다 라고 자기도 시인할 정도로 완전한 절망 상태.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현재 어느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건 줄로 압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회복이 안 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좌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와 영적 상태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인생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고 굉장히 소망 가운데 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미 망한 상태예요. 세 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집기들, 그것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하지만 침략한 적군의 입장에서는 그냥 금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다 뺏겼어요. 성전 허물어졌어요. 성벽 허물어졌어요. 제사장 줄줄이 끌려갔어요. 이미 에스겔도 제사장인데 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왕도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서 죽었어요. 쓸만한 인간들, 몸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 땅 파고 있어요. 사죽을 못 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상태니 성전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생업도 다 잃어버렸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 상태. 근데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 우리도 참 남 얘기 같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나도 그렇거든요. 내 인생도 고갈되고 가정도 온전치 못하고 내 육신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파산되고 어렵고 쪼들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너 이제 끝났어, 너 틀렸어, 너는 이제 소망 없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겠어요? 하나님 그러려면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 환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3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요.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살 수 있겠냐?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아니에요. 더 절망시키고 더 좌절시키고 끝장내려고 물을 때 묻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 반응을 해야 돼요. 살 수 있겠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장난해요 지금? 장난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기는 뭘 살아요? 라고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스겔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왜 소망이냐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뭔가 보관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난 안 됩니다. 잘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지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가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앙이 성숙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양극단이 아니에요. 되긴 택도 없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님 원하신 답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당연하죠. 이것도 너무 경망스러워요. 베드로가 성숙했다는 걸 제가 어디서 안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떡을 밤새 고기 잡고 다 실패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추워서 벌벌 떨고 물에 또 베드로 빠졌어. 막 첨벙첨벙 오느라고. 쫄딱 맞았으니 얼마나 덜덜덜 춥고 떨리겠어. 불가에 앉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3번 물어요. 3번 부인했거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성숙했다고 느꼈냐면은 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의지를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틀렸어요.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대답이니까 이것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성숙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끝장났고 나는 어디에다가도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파산이지만 나한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오역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현실 그 이하도 과장하지 말고 그 이상도 과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처한 현실 그대로를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숨기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나는 하나님 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나를 꺼집어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플랜을 갖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맡겼던 것이 풀리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내 영혼이 소생하려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영혼에 부딪힐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에스겔을 향해서 플랜을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제서야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작업이 뭔지 아세요?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뭐하라?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네 뼈가 마른 뼈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니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대언이 뭔지 아십니까? 대언이 뭡니까?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랬었는데 대언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기관들 전부 다 보면 대변인이 있어요.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이 너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잘한 소설 치시콜콜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건 격도 떨어지고 시간도 낭비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할 때 그거는 고민정이라는 개인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청와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대변인이 다 있어요. 하나님도 대변인을 써요. 하나님이 격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주고 알아듣기 모국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말로 해줘야 더 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작업,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배려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도 할 말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막 일어난다고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들도록 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놀랍게도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5절, 6절은 무슨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7절에 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뭐하니? 대언하니 라고 했어요.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 그대로를 전달해야 돼. 가감하면 안 돼요.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간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신 전달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만 전달해 주면 돼요. 자기 생각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이걸 대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말씀, 태도와 말씀은 이겁니다. 바로 전 가급적이면 제 생각도 있을 거고 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필요할 때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말씀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능력이 있고 그게 힘이 있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가 중요해요. 대언할 바로 그때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이 선포될 그때 타이밍을 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 소리,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언제?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소리예요. 어떤 소리?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흩어졌어요. 조각조각 났어요. 널려 있어요. 그 뼈들이 갑자기 삐걱삐걱 움직이더니 자기 자리로 어느 뼈에 들어가야 될지 의과대학 학생들은 잘 배우겠지만 무슨 정강이 뼈 무슨 머리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연결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뼈가 움직이고 맞춰지는 소리가 와글와글 들리니까 소리부터 들리는 거예요. 다 맞춰진 뼈가 놀랍게도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안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에 능력이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말하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씨가 돼. 내가 무슨 말을 자주 내뱉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니까요. 사령관님이 3스타 1. 여러분들은 별이 어떤 의미인지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 별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만 달려있어도 하늘이야, 하늘. 그 3개 사령관님. 그분이 성도였어요. 아주 그 사모님, 권사님 굉장히 두 분이 신실하게 믿어요. 육사 18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분 뭐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 맨날 우리는 사극을 많이 봐서 장군들이 맨날 큰 소리 치는 줄 알아. 나를 따르라 이수진장군 맨날 그것만 봐가지고 나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장군들은 힘들어 죽겠어. 그거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막사가 되고 군대 교회가 예배당이 건축되고 그래서 군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정말 그 현장이 우연히 정말 거기 옆에 있다가 이런 쫄병이 사병이 어디 거기 있을 법도 아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교회 근처에 있고 그래가지고 알게.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내가 들었냐면은 야 뭐라고 저 나무가 저기 안 어울린다. 저기 저 나무 바꿨으면 좋겠다. 이미 엄청난 큰 나무 포크레인 해가지고 심어놨는데 안 어울린다는 거야. 근데 부관이 뭔지 아십니까? 중령이 딱깔이야. 중령이 별 세 개는요 중령이 여고하고 있어요. 이거 적고 있어요. 중령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몰라서 그런 소리. 이거 하고 옆에 적더니만 와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다음날 새벽부터 포크레인이 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나무들을 다시 다 파내고 다시 다 심더라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와 대단하네. 와 말이 힘이 있네. 말에 이 권능이 있네.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컨텐츠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릴 그때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소리가 역사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을 안 들으면 죽었다 깨나도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 말씀, 그거예요. 말씀, 내 영혼이 소생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든지 다 있어요. 내 가정도 회복되고 내 인생도 펴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좀 정말 소생하고 사는 것처럼 소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누가 없겠어요. 다 그런 소원 마음이 있죠. 근데 몰라,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종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들아 들을지어다. 오늘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안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의 부딪힘으로 받아들이고 튕겨내지 말고 내 영혼이 흡수될 수 있도록 스폰지처럼 그것을 흡수율이 중요한데 우리 약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준비된 상태로 말씀을 흡수하도록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다 내 걸로 소화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 흡수될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나가 다 흡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댈 때 그때 여러분의 역사,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듣고는 용쓰는 죄 없어요. 말씀 안 듣고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제 간증을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과 별다를 바 없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난 이걸 직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직업이라고 바라보겠죠. 그래요. 그냥 얘기합시다. 직업적이라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아침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작성하고 올리고 하는 걸 안 했다면 저도 어쩌면 더 망가지고 더 죄악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1차적으로 이거를 의무적이라도 직업적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무슨 뜻인지 하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계속 하니 말씀을 한 번 갖고 읽어갖고는 안 되니 여러 번 읽고 다른 버전으로 읽고 NIV로도 읽기도 하고 쉬운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자꾸 되뇌이고 이걸 정리하고 글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곱씹고 또 곱씹고 이걸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상적으로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생각하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 그걸 갖다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젖어 있는 시간,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게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이게 희한하죠? 말씀이 무형적인 것 같은데 말씀이 들려지는 게 내 음파가 여기 때리는 건가? 아니거든요. 자꾸 물리학적으로 왜 세상 사람들 과학적이라면서 그렇게 음파로 여기 내 귀를 때리는 게 말씀이 아니라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햇빛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나에게 전달되듯이 우리에게 식물에게 전달되듯이 식물이 열매가 맺듯이 말씀이 나에게 음파로 때리고 눈으로 읽혀지고 접촉하는데 희한하죠?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나니 그 가운데 살고 나니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이탈하지 않냐고 내가 은혜 가운데 젖어 있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말씀의 은혜구나.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이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만은 붙들었거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부딪혀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큐티하든 통독을 하시든 말씀을 암송을 하시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대언이라고 표현했죠. 대언.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대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사람의 모양과 형태는 갖췄으나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식물도 보면은 쭉 쳐져 있는 건 뭐죠? 모양은 갖췄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기가 돌아야 생명다운 거예요. 형태를 갖췄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 갖춘 거는 조화도 있고 가짜가 얼마나 이미테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태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를 가름하는 것은 생명의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 생기가 돌아야 돼. 그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작업으로 뭐냐면은 형태를 갖춘, 말씀을 통하여 형태를 갖추고 모양을 갖춘 그 뼈들에게 다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 우리 상태가 그러거든요. 죽임을 당한 상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 모양을 갖췄어요. 모양을 갖춰서 천지 창조하는, 제가 그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사람 찰흙같이 흙으로 만든 사람 형태였어요.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비로소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태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코에 생기를 넣자 살아있는 영, 비로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체 플러스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영이 합쳐지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있는, 살아있는 비로소 한 인격체, 한 사람이 그래서 창조되는 줄로 압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재창조하는 작업이거든요. 널려있는 뼈들 전부 다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형태를 갖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래서 생명이 됐듯이 마른 뼈가 맞춰지고 사람 모양을 갖춘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자. 생기가 들어가자. 10절 보세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각 뼈들, 사람 모양을 갖추는 그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곧 동그라미, 곧 즉시, now, 즉시,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일어나 섰어요. 이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곧 생기가 들어가면 지체할 것도 없이 곧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저는 가로 열고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군대는 무엇을 위한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쪼각쪼각 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게 무슨 의미 있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노는 좀비 같은 존재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뭐냐? 그 죽은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을 끌어내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전진하고 나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는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직급이 있어요. 우합지졸이 아니에요. 움직여 나가는 단위가 있고 무장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움직여 나가는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큰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송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지금까지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마른 뼈처럼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조직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생기야 이렇게 말하니까 생기를 무슨 에너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생기에게 말하기를. 생기게, 이 얘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인격체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무슨 에너지, 파워, 능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해석편에서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곧 살아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형태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생의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14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이 일을 뭐하고?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내가 이렇게 말한 주체가 하나님이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룬 주체가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리라. 그러면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할까?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죽은 상태로 살다 끝난 인생이었을 뻔했는데 이 말씀을 말한 것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므로 잃어버렸고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얘기하시고 이 일을 시행하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죽어있는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도록 여러분의 체험이 되도록 여러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이 고백이 남 고백이 아니에요. 백날 믿어봤자 목사님의 하나님, 저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은 백날 나랑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 죽었다 어머 저 집 부자가 됐대, 저 집이 어떻게 됐대, 그 얘기는 저층 얘기고 그게 물론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 거여야 되잖아요. 내 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말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로 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야 될 거예요. 내가 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안 오는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전초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실상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아직도 난 괜찮아, 살만해, 그렇게 사세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기댈 만한 데가 있어, 버틸 만한 힘이 있어. 꽃꽂이를 할 때 밑에가 딱 잘렸는데 화려한 꽃이 있고 화려하게 꽃꽂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조합이 됐으니까 멋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건 죽었어. 다 죽었어. 시간이 지나가면 열흘 꽃이 못 간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죽은 거고 그 끝은 어디로 갈지 난 잘 알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들꽃이 펴있는 들에 피는 꽃들은 뿌리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고 소박해도 그거는 피고 또 살고 또 피고 또 사는 거예요. 왜? 뿌리가 다 있거든. 화려하게 살지만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낼 건지,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하고 나는 이 정도야 라고 과시하고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살 건지, 아니면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직시를 하고 내가 뿌리가 끊어진 뿌리가 다시 이어져야 돼 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직면하고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말씀 없이는 어떤 변화도 어떤 역사도 결단코 없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귀찮다고 일주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만 딱 나가면 얼마나 수많은 광고와 인터넷 매체들과 수많은 방송들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흐트러뜨리고 분산시키고 거기에 매몰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광고판이 그렇고요, 지나가는 것들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고, 수많은 일들이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뺏어가고 나의 생각을 앗아가요.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세상 걱정해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돈 어떻게 벌지, 뭐 이런 걱정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씀 앞으로 서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씀 속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 속에 사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일상 중에 일주일 내내, 일주일을 한번 따져봤을 때 얼마만큼 말씀에 노출돼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말씀 속에 젖어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도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란다? 이건 로또 맞게 바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방법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소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변화의 소리,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소리, 흩어지고 뼈 같은 소리, 전부 다 쪼각쪼각 난 내 인생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형태가 갖춰지고 사람 모습이 갖춰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흔드는, 말씀을 흔드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는 것처럼 생기가 돌게 하고, 비로소 이게 신앙생활하는 참맛이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사는 것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죽은, 누워있어서 잠자는 좀비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생기 있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여러분 늘 사모하셔야 돼요. 술꾼들 특징? 술을 늘 사모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침에 술꾼들 어저께 막 속이 부딪힌대. 막 속이 막 힘들어 죽겠대. 근데 아침에 뭐 하네? 해장술을 먹더라고. 해장술. 얼큰한 또 해장국 먹으면서 또 반주라고 또 먹어. 그리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술 기운으로 술의 부딪힘을 이겨내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술 중독이라고 부르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을 늘 사모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한 번 받는 거고요. 받는 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늘 사모하고 늘 간절히 목말라 하고 그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끊어질만 하면 또 들어가고 끊어질만 하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맨정신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은 주일날 시간 되면 오라 그러지, 뭐 자기 돈 털어가는 것 같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건 왜 미친 짓이에요. 이건 미친 짓.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거 이해를 못하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도 힘든 게 아니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재밌고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 비결은 성령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사는 것처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흥이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에 죄악에 물러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앞으로 꽃으로 임하셔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이 땅과 인정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으나 알고 봤더니 착각이었고 속았고 마른 뼈처럼 골짜기 한가운데 사방에 흩어지고 말랐고 힘이 많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딜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난 여기서 헤어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정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처한 입장이 어떤지,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겠느냐? 예, 못 살지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엉뚱한 것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흡수하듯이 다 빨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석구석 내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나듯 말씀이 내가 들려서 말씀으로 들림으로 소생의 역사가,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아무리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이 들릴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군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인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도록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옵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